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문화 선교 주일로 드려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순서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마음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없는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없는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없는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절로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전심으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무릎 꿇고 주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를 제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찬양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이 교회를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이 땅을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왕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 욕심과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리사욕과 개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세워져 분열과 반목의 고리가 끊어지고 화합과 용서로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종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 주옵소서. 교회여 깨어나라, 깨어나 열린 문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뮤지컬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광야 미니스트리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더브릿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곳곳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물돈 하인이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사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인생길을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욱 노력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좀 더 나은 세상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정의 회복과 매일 새날을 하늘 소망으로 사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참된 주인이시며 나의 진정한 멘토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저의 삶의 주인이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선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목요일 오후 8시 글로리홀에서 있습니다. 모바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의 QR코드로 회원가입하신 후에 별도의 교적번호 입력 없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목자의 지혜 홈페이지에서 정기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하절기 노타의 차림을 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3절, 7절에서 13절만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야아트 미니스트리가 뮤지컬 요한복음의 10월 개막을 앞두고 선한목자교회에서 문화선교주일 예배로 뮤지컬의 일부를 선공개했습니다. 최고의 힘이 나는 나다.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날 사랑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모를 리 없을 테니까. 이 작품 기억하십니까? 4년 전 우리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북쪽 독일에서 유명한 종교학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던진 거죠.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에 합류되면서 프랑스에서 폭발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위그노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택에서 수색을 했는데 성경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체포를 당하면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는 거죠. 마리드락에 38년 수감됐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수감이 됐을까? 가톨릭과 그리고 왕정의 담합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 300년 만에 그 봉인을 해제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올가을 두 번째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대피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어쨌든 정말 고맙다. 난 에클레시아야. 난 파라. 알지. 파라도 알고 에클레시아도 알고. 왜냐면 나도 아도나이를 기다리는 사람이거든. 내 이름은 하기오스, 순결이란 뜻이야. 반가워 하기오스. 근데 여긴 어디야? 여긴 사대야. 내가 사는 곳. 이제 안심해도 돼. 우리 마을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 요새? 위험은 우리 술래 위험을 피해 숨자 죽음은 우리 술래 죽음을 피해 숨자 지진이 일어났어. 우리의 모든 걸 흔들어 놨어. 막 일어났어. 내 모든 걸 위협했어. 이곳은 안전해 이곳은 안전해 이곳은 안전해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어 사내야 뭐하니 잠자는가 살았니 죽었니 우리 믿음 지키자 숨어라 우리 믿음 지키자 숨어라 우리끼리 뭉치자 숨어라 우리 믿음 지키자 여러분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왔는데요. 나와서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하기오스가 이방인을 정말 이방인들이 왔다고 봐봐. 하기오스는 위험해. 조심 머리카락 보일라. 왜 왔지? 왜 왔지? 왜 왔지? 왜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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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에 상처 주기 전에 내 몸에 우리에게 상처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보내자 우리가 먼저 내보내자 우리가 먼저 내보내자. 저기 여러분 이제 숨어 계시지 말고 나오셔도 돼요. 저흰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들었어? 기쁜 소식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라는데? 그런데 여긴 왜 왔지? 우린 이미 기쁜 소식 다 들었는데? 아
기쁜 소식은 한 번 듣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듣고 또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듣긴 들었어도 누리지는 못하거든요. 거봐 누리지는 못한대. 그래 우리 보고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래. 아니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에게 상처 줄 거라 그랬지? 내보내! 조용히 내보내! 그런데 어떻게 내보내지? 하기오스한테 내보내러 가자. 하기오스! 그래, 하기오스! 기억해보세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에클레시아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결코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들었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래. 거봐 하기오스는 위험하다 했지? 그래 하기오스도 위험해. 내보내자. 같이 내보내. 그래. 잠깐만요. 저희가 나갈게요. 아니 하기오스는 저희가 위험에 처한 걸 보고 도와주려다가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지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기오스까지 내쫓지 마세요. 들었어? 제발로 나가겠대. 들었어? 저밖에 얼마나 위험한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건 이 밖이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건요, 여러분들이 안전이라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어서 아도나이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드러날 소망과 그리고 그 소망에서 비롯된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해! 우리에게 상처 주지 마! 우린 아도나이는 믿지만 죽는 건 두렵다고. 그냥 우리 내버려둬. 우린 안전한 이곳에서 아도나이가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단공불락의 요새, 저 높은 담장들, 그리고 철저한 보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도나이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어요. 봉인되어 있던 심판을 하나씩 떼고 있다고요. 파라, 얘기 좀 해줘. 왕자님께서 심판의 6번째 봉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별들은 덜 익은 무화과 열매가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듯 떨어질 것입니다. 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도 제자리에서 옮겨질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던 사람들마저도 두려워서 떨며 산과 바위와 저 높은 담장을 향해 제발 내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할 것입니다. 들으셨나요? 그분이 가지신 7영과 별 들으셨나요? 그분은 아시죠? 당신의 모든 걸 살았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 같죠. 안전하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 모든 건 사라지죠. 언제 그분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귀 있는 자들은 모두들 들어라. 이기는 자들에겐 흰 옷을 주리니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며 아버지께 그의 이름을 시인하리. 그리하리. 하지만 자세히는 깨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요. 그들은 아도나이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게 될 거예요. 고마워 에클레시아. 너희가 해준 이야기 잘 기억하고 깨어있을게. 그리고 내가 계속 외칠게. 그래 하기오스. 다음엔 어디로 갈 거야? 다음엔 빌라델비아로 가보려고. 거기 지금 난리도 아니야. 왜? 얼마 전에 빌라델비아에서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된다는 게 합법화가 돼서 아주 난리가 났어. 빌라델비아에서 아도나이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 알겠어 하기오스. 그럼 우리 또 보자. 그래, 기도할게. 그래, 고마워. 안녕. 자, 그럼 빌라델비아로 갈까요? 그래, 빨리 가자. 근데 파라,
아까 그 얘긴 조금 무섭더라. 무슨 얘기요? 아, 심판 얘기 말이야. 심판은 원래 무서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심판이죠. 아, 그건 그렇지. 아니, 그럼 그건 무슨 뜻이야? 해는 검게 변하고 달은 피처럼 변한다고? 아니, 그럼 그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그것도 무슨 뜻이 있는 거야? 해석해줘, 파라. 에클레시아, 심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판을 하시는 왕자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마음? 네, 마음이요. 우리 왕자님께서는 지금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회? 예, 기회. 그래서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신 거라고요. 곧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왕자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럼 도대체 얼마나 이 심판들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아도나이에게로 돌이킬까?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응? 이미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 그저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샤다이를 미워하고 저주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데? 지금 에클레시아가 하고 있는 거. 과일 장사? 아니요. 기쁜 소식 전하는 거요. 에클레시아,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만 우리 왕자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왕자님께서 에클레시아에게 이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더 많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 왕자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구나. 끝까지 기다리는 아도나이의 사랑을 난 또 오해하고 있었네. 파라, 나 아도나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보여주자, 보여줘 법의 무서움을. 법도 안 지키는 인간 말종들 가만두지 않겠어. 닫아버려, 닫아버려, 당장 저 문을 잠궈버려. 어서 나와, 저기가 바로 그 집이에요.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들, 우리의 신성한 결혼식을 망쳤어요. 보여주자, 보여줘 법의 무서움을. 인권 무시하는 이게 있는 다양성을 인정해. 샤다이를 믿는다고 유나 떨지 마. 그분은 사랑이 넘치시지. 우리도 그분을 믿어.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 당나라서 우리를 꿇고 필요. 죄송하다고 우리의 사랑을 인정한다고. 그래. 우리의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 오란 말이야. 만들어. 나와서 한마디만 해. 아니 나에게 그런 우리를 축복한다고. 안 나와. 나와서 사과해. 벌금도 안 물게 해줄게. 야, 안 나오게. 가게문 열게 해줄게. 나와. 저요 우리 한마디면 돼. 한마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럼 불륜 커플이 찾아와서 케이크를 요구해도 거절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죄를 죄라고 알려주는 게 사랑이니까요. 당신들도 죄 짓고 살 텐데. 네. 하지만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늘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야! 인권도 존중하지 않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그렇게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의 권리도 좀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만은 절대 존중할 수 없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큼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건 오히려 역차별이잖아요. 역차별이요? 역차별이야 어찌됐건. 당신들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필라델피아의 법을 어겼잖아.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니네들 혼 좀 나야 돼. 잠깐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 불리해져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래, 법대로 하자, 법대로. 자기야. 니들이 사랑을 알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말씀 좀 읽어라. 오늘은 그냥 가지만 벌금 내시기 전까지는 절대 가게문 못 열어요. 아시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자기. 저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자,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보시는 대로입니다. 동성 결혼을 위한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게 문을 못 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저들에게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저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 가게를 다 팔아도 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그걸 다 내기 전까진 가게 문도 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예, 아도나이 왕자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핍박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건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변의 상황을 보다 보면 문득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괜찮은 걸까 나의 믿음, 옳은 걸까 우리 신념, 세상을 거스르고 있는 모습 잘 아는 걸까. 괜찮은 걸까? 지금 이 길 맞는 걸까? 우리 모습 그분을 따르려는 이 발걸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분의 뜻을 구하는 울부짖음 간절히 외쳐보지만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마치 답장 없는 편지처럼 여전히 똑같은 상황과 같은 공경이면 두려움 내게 밀려와. 혹시라도 그분의 뜻이 아닐까 마음속에 조바심 나. 맞는 걸까? 맞는 거야. 옳은 거야. 옳은 걸까? 맞는 걸까? 맞는 거야. 옳은 걸까? 저 굳게 닫힌 문처럼 그분과 우리 사이가 닫혀 있는 건 아닐까. 저 굳게 버틴 벽처럼 그분을 향한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분을 향한 마음을 듣고 계실까. 이 마음을 알고 계실까.
알고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딸아, 너의 작은 힘으로 내 말을 지키는 것. 밀려오는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인내하는지도. 하지만 눈을 들어 바라봐. 너희 앞에 열어둔 저 문을, 그리고 절대 빼앗기지 마. 너희의 멸류관, 너희가 내 이름 지킨 것 같이 나도 너희의 이름이 되리. 너희를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리. 내가 곧 갈 거야. 에클레시아, 이제 그만 갈까요? 그냥 간다고? 아니 아까 그 사람들 막 다시 몰려올 것 같던데. 괜찮아요. 이제 저 두 사람 앞에 활짝 열린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돌이키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아도나이 왕자님께서 저 두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 그럼 아무 문제 없네. 네, 우리 4부까지 우리 수고해 주신 광야 아트미니스트리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4부 예배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 5번째, 6번째 교회인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다룹니다. 교회여 깨어나 열린 문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이뤘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타협을 하기 시작한 교회고, 진리를.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라면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톰 레이너라는 분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과거가 영웅이다. 과거의 영광이 취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가장 뜨거웠던 때를 우상화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방식과 전통, 거기에 어떤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역사회를 외면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그들만의 교회, 자기들만 안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교회가 예산을 내부적으로만 쓰고 섬겨야 할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필요에 부응하거나 소통하는 데 실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 예산이 내부로 향하게 되고, 네 번째, 지상 대위임령의 누락과 망각. 그 교회는 증언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제자 삼으라는 교회의 핵심 사명이 무시되거나 형식적으로는 언급은 되지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 삶을, 편안한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편한 삶에 대한 메시지나 도전이 오게 되면 그것을 피하고 원치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목회자의 재임 기간이 짧다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목회자는 무엇인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도를 하다가 자신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교회는 서서히 죽는 것이죠. 여섯 번째, 교회가 함께 거의 기도하지 않고, 일곱 번째, 명확한 비전과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가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교회를 쇠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이 물통에 이제 그 솥 안에 개구리가 천천히 물을 끓이면 처음에는 다다다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죽죠. 언제 죽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처럼 그런 교회도 자기가 언제 교회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에 사대 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대 교회는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즉 밖에서는 어떤 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지, 그 교회 좋은 교회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명성과 칭찬,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인데, 그러나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과 전투를 잊어버린 군인, 그 군인은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려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떠한 긴장도 어떠한 다툼도 생명도 없는 교회. 그래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를 들을 때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은 아닐까? 참 저 사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그 집사님 열심히 하셔 라고 하는,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은 있어요. 그분은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목회자야 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제 오늘 뮤지컬에서 본 것처럼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인가 위험을 감수한 일을 피하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잖아,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가 선교를 나갔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떡해,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그걸 피했다는 것,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실제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핍박이 있었던 지역과는 다르게 이 사대 지역은, 이쪽 지역은 핍박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즉 안락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핍박하는 환경이 좋습니까? 아니면 핍박이 없는 환경이 좋습니까? 어려운가요, 여러분? 자, 우리 북한으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중국으로 보내드릴까요? 핍박 없는 환경이 당연히 너무 좋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그 안락한 환경이 그 영혼을 서서히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삶에 문제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치열한 전투가 없어요. 주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너무 비슷해진 나머지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이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말씀한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뭘 본 것이냐면,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7 교회는 7 촛대다. 그러니까 7 촛대는 7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촛대입니다.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의 빛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존재,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이유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절 보십시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죽어가고 있답니다.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found your deeds unfinished. 너의 행위가 뭔가 하다가 말았다는 거야.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뭔가 봉사도 하고 뭐 예배도 준비하고 했는데 하다 말은 뭘 하다 말았냐면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촛대라고 하는 증언하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저 우리끼리 좋고 그저 우리끼리 예배하면 좋은 거기에 만족한 것은 unfinished,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사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가 지금 가다가 말았다. 거기에서 뭔가 멈추었다. 생명력이 없구나. 일상적인 종교 의무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정말 너희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 갈등을 감수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너희가 피하려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너희의 심장 박동이 사실상 멈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과거에 이 사대 지역이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사대 성이 있었는데 경계를 소홀한 탓에 나중에 2번이나 기습을 당해서 함락을 당했습니다. 자, 경계를 소홀히 한 탓에 영적으로 경계심과 어떤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영적으로 죽어간 그런 사대교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마치 CPR, 심폐소생술을 하듯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깨어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심장 고동이 지금 막 박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여금 정말 뜨겁게 만들고 영혼이 깨어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십니까? 그리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 전도와 선교까지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세속적인 쾌락과 만족, 그것을 생각하면 내 박동이 뛰십니까? 새로 살 옷과 차와 화려한 집과 그것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내 심장이 뛰는지, 혹시 사대처럼 치열한 전쟁을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안락함에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깨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라고 하죠. 무슨 얘기예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들려주고 계신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듣고 정말 내가 정말 영적으로 지금 죽었구나,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심장 박동이 막 고동쳤는데 어느덧 그 불편한 마음,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내가 피하고자 안락한 환경 속에 살다가 내가 죽은지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계시리라 생각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대교회에도 희망이 있어요. 사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소수입니다. 아까 하기오스라고 나온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사대교회가 다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속회 우리 성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속회원들이 지금 너무 영적으로 처져 있고 침체되어 있고 처음에는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하는데 나중에 아예 그냥 놔버렸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보이신다면 괜히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깨어서 살게 하라.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다. 너희에게 그 사명을 주노니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대교회에도 깨어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대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잠깐 나누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유치교회 잠깐 다뤘지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핍박 속에서도 증언하는 그 심장박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동성에 대한 이슈로 그것을 표현을 했지만 정말 이 현대 사회에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의 직면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그 핍박 속에서도 증언하기를 또한 선교하기를 그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열린 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언하는 선교의 문, 전도의 문, 섬김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자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나에게 주신 생명,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상대 위임령에 순종하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선교의 문으로 나아가서 양은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의 문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먹고 살고 다시 나아가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양 따르고 한다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선교의 문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선교적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위치는 지리적으로 동방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헬라 문화가 이 도시를 통해서 동방으로 나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라고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능력, 작은 교회, 정말 적은 그리스도인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 결국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 우리 교회의 길도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4대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죽을 것이냐, 살아있다라는 그런 명성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작아도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너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하시는 그 선교적인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이냐, 이 둘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선교적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 작은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1722년에 90여 명의 신도들이 진젠도르프의 영지인 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27년에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각성을 하게 돼요. 소위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4명이 모여서 뭘 했냐면 기도회를 시작해요. 자, 몇 명이요? 24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24명이 무슨 기도를 시작했냐면 24시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니, 뭐 24명이 어떻게 24시간 기도를 할까? 근데 그 24시간 연속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대를 이어서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100년을 지속해요. 우리가 보통 100년 기도다 했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젠도르프로 시작한 그 독일의 경건주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100년 이상 기도를 시작해 가면서 기도를 시작한 때로부터 200년 동안 모든 대륙의 선교사를 이들이 파송을 합니다. 모라비안 교회가 1732년에 서인도 제도를 시작으로 1760년 진젠도르프가 죽기까지 28년간 모라비안 교회가 226명의 선교사를 배출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이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적은 숫자였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226명의 선교사를 그 당시에 배출을 했고, 그린란드의 13개 지역과 중북부 아메리카와 서인도 제도에서 66명의 신도들이 선교사 신분으로 6,125명의 새신자를 양육을 해요. 66명이 6,125명을 양육했다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조지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웬 사람들이 그 폭풍 중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도대체 뭔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 안에 실상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자, 존 웨슬리는 이 당시 비유를 하자면 마치 4대 교회와 같은 형편에 있었던 것이죠. 선교도 하고 홀리클럽 만들어서 열심히 했지만 실상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음의 공포에서 천국의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반면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숫자였지만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 속에 있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존 웨슬리가 돌아간 이후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이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쳤지요. 존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죠. 감리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차, 2차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펜젤러가 140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 시작했다고요? 24명의 진젠데르프를 시작한 24명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야, 24명이 뭘 할 수 있겠나?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건물도 없고 별로 없는데 뭘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누가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적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돈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적은 것, 우리가 적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적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복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한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가게 되면, 또 로마에 가게, 이제 이탈리아 가게 되면요, 그 옛날 고대 유적지가 뭐만 남아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시즌이 나도 기둥은 남아 있어요. 이 지역에, 이 빌라델피아도 그렇고 4대 지역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 사실은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특히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게 영원히 너희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순례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런 순례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표현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 필그림이 된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에서 기둥, 필라가 될 것입니다. 이 언을 잘 이렇게 연결시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깨어나라라고 했죠. 4대의 안락한 무덤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고동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 앞에 열린 구원의 문과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과 섬김의 문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바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복된 삶을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대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혹시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성은 있지만, 이름은 있지만 실상 우리가 죽은 자는 아닌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또한 죽기로 돌아온 이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지난 한 달,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고동치고 그들이 돌아올 것으로 인하여서 기대하며 그렇게 했던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전도와 증언에 대한 열정이 그런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많은 종교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너가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깨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업하며 가정을 돌보며 일상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깨워 죽게 되는 것을 살게 하라고 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님,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주여,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타협했던 것들, 안락함을 추구했던 것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성령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아닌가를 돌아봅니다. 안락함을 추구하며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치열한 영적 전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는가를 이 시간 돌아볼 때에 주여, 우리의 안락을, 우리의 우상을 삼고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전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유람선의 관람객이 아니라 이제는 군함에 타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를 감당하는 영적 군사들과 군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적 전쟁 속에서 많은 불화살이 있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으니 두려워 말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나님 안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의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가진 것이 적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열린 문,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 또한 성기의 문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거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소남목자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 열린 문, 하나님 증거의 문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자신 있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증거하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아는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몸도 마음도 드립니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다 사람이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분별하여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또한 이러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억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 최춘기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주여 또한 억눌린 주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복음의 장벽이 무너져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문화선교 주일로 오늘 이 봉투에 담아서 혹은 문화선교라고 쓰셔서 헌금을 하시면 우리 강의 아트 미니스트리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가을의 저항이라고 하는 위근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작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작품이 되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십니다.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르신 삶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니 일어나라.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래하라 아버지
팀을 노래하십시오.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부활되시며 다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하심이 죽은 자에서 이제 깨어나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린 문으로 나아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